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어느 날 참 그렇구나 그렇다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또 하나님이 지키셔야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이 하나님 복을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서 늘 그런 승리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179장 통일찬송가 167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절개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면면하리 또 점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또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웁니다. 또 우리가 그날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심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주님을 대적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셨음을 우린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기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증언을 마칠 때 1260일이 지나갈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한다라고 이렇게 7절에 말씀합니다.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짐승. 왜 짐승으로 표현할까? 근데 제가 참 동물이 한 걸 참 좋아합니다. 잔인합니다.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그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양심에 이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뜯어먹고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이죠. 상대를 배려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잔혹한 짐승이 무저갱에부터 올라옵니다. 그들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 힘과 폭력과 또 협박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성도들을 위협하고 또 두려워 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두 증인이 승리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땅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생각하게 되면 뭔가 마음이 깨름직하고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고 또한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패배를 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하는 또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 방치가 됩니다. 사흘 반 동안 방치가 됩니다.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예,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압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참고 견디라라는 의미 속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뭐 한 사흘 반 정도는 뭐 그냥 눈 감고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갖다가 1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했단다면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도 마지막 때 징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교회를 염려하고 또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에게 많은 관심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큰 성길 곧 예루살렘에 하는데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이라는 곳, 그곳은 또 어떤 곳이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사탄 마귀는 승리의 기쁨과 환호상을 토해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근데 역설적으로 참 하나님은 그러한 패배를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만드셨고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면서 당신의 이 땅의 삶을 끝냈다, 마감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라고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결코 화려한 길이 아니고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신 동일한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의 길이었음을 그 뒤에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습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굳굳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아멘. 전쟁에 패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들이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는 큰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사흘 반 동안을 갖다가 방치해 놓는 겁니다. 수많은 시신들,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10절에 말합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에게 괴롭게 한 고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진리를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괴로움인 겁니다. 자꾸만 죄를 회개하라고 너 이런 죄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죽음을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 자꾸만 이러니까는 괴로운 겁니다.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언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었으니까 이제 야 됐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마음껏 죄를 먹고 마시면서 마음껏 살아가자. 자유를 풍요롭게 누리자라고 말하고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예물을 주고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으로 괴로움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입니다. 짧은 잠깐의 어려움과 고난, 죽음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또 생기가 그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다시 발로 일어서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 주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소망이요, 또 우리에게 약속된 그 말씀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늘 힘있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라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발걸음 속에 함께하여 주십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능히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의 인생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